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히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열자는 늘어놓을 열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나열할 때 열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여러 왕들의 역사, 즉 열왕기, 그 기록한 책을 열왕기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쇠락하는, 이제 다윗의 그의 70 나이, 그가 40년 왕으로 통치하는 이 마지막 그가 과정, 이제 그의 노환으로 인해서 늙음으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그렇다면은 그가 왕으로서는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틈타서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뭐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왕이 되고자 하는 다윗의 아들들이 그 왕자를 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된 아들만도 이름이 19명이나 나오는데,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들까지 따지면은 아마 그 이상으로 20명도 넘는 아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처럼 다윗도 자식들로 인하여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내죠. 네, 그 중에 첫 장남이었던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그죠? 그래,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마를 겁탈을 하여서 그의 친오빠 압살롬, 그 압살롬은 셋째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암논 맞이는 죽고, 둘째 길르압은 이름은 있는데 별 활약이 없어서 아마 일찍 죽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맞이를 죽였던 압살롬, 또 나중에 아버지를 또 반역했다가 그도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지금 왕이 되고자 하면은 첫 번째 순서를 탄 거죠. 그렇지만은 다음 왕은 솔로몬으로 이미 하나님도 정하셨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아도니아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은요, 이름이 10번째 나오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동생이죠. 그래도
왕을 세우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에도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탐심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러나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마지가 된 것이니까, 또 관행으로 보면은 마지가 왕이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자, 오늘 읽은 5절을 보시면은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이제 왕의 구실을 못할 때, 그럴 때 핫깃의 아들, 핫깃이라는 것은 다윗의 첩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첩에서 난 다윗의 아내, 또 다른 이름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여기 표현해 보면은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용어가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높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누가 높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함, 즉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존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똑같아요. 누가 높이느냐가 달라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존귀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존귀한 자라 그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로서 늘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지금 교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병거, 기병, 호위병, 그 필요하죠. 위세를 갖춰야 되니까. 또 정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군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인가 좀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자 네 번째 아들 사남이에요. 자, 이제 이 정보를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성경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네 번째 아들로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건 뭐예요? 외모로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인상이라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겉만 보고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게 본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여기 써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쓰고 다니면 누가 속아요?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정말 신사답게 행동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누구도 깜짝같이 다 속아 넘어갈 수 없어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기꾼, 제비, 속된 말로 말하면요, 꽃뱀. 그러니까 남자들은 꽃뱀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제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다 그럴듯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겉으로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외모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게 그들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속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도니아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완전히. 와,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 뭐 완벽하잖아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세요. 자,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도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봐요? 중심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런 도처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계에도 있고요, 종교계에도 있고요, 사회 저명 인사들도 보면 용모가 다 준수한 자들이에요. 강단에 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용모가 준수한 것에 속지 마세요. 겉만 번지를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모가 심히 준수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대체로 용모가 심히 준수한 것에 속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버지 다윗이 볼 때에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게 뭐예요?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다. 아버지로부터 책망받은 바가 없다.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로 그 자식에게 관심을 안 두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방목한 상태로 키워서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지 잘난 대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책망을 안 받았든지 정말로 잘해서 책망받을 일을 안 했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책망받을 짓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별로 관심을 안 둬서 혼을 안 내킨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자식이 됐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옳은 일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만 옳지 않은 일은 아주 따끔하게 매를 대든지, 요즘 매를 대면 문제되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그렇지 않고 옳고 그름을 늘 분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 책망 들은 적이 없다,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7절, 이 아도니아가 사람 다루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스루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도 모의해서 그들이 따르고 또 이 아도니아를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다음으로 2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군권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배후의 실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거의 뭐 왕이 될 확률이 높죠. 더군다나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도 같이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제사장 사독, 또 분하야, 선지자 나단, 또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때 뭐예요? 그 시류에 따라서 줄을 서는 거예요. 어디 줄을 서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 정치가 이렇게 비정하잖아요. 자기야 빨대를 꽂으려면 빨대를 꽂아서 자기도 뭔가를 거기서 빨아내고 싶은 아주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정권욕에 대한 거는 그 한 사람 밑에 그 빨대를 꽂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정권에도 보세요. 빨대 꽂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다 탐심을 가지고 빨대 꼽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속기 쉬운지 모르죠. 지금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는 사람, 이건 옳지 않다고 그래서 줄 안 서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9절 아도니아가 이제 모임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 또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다. 뭐 유력한 사람들을 다 마음을 다 환심을 살려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자기 동생들도 다 불러들였는데 10절 거기에 청하지 않은 사람은 나단, 브나야 용사들 또 동생 중에는 솔로몬. 왜요? 자기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뒤에 가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 형님도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다윗의 입장에는 지금 아들이 몇 명 죽는지 알죠? 자, 처음에 암논 죽어요. 밧세바랑 간음해서 낳은 자식 죽어요. 셋째 압살롬 죽어요. 넷째 아도니아까지 죽어요. 그럼 아들이 넷이 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 아비의 입장에서는 형제들 간에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들 말이에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아도니아마저도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비극들이 왜 일어날까요? 원인을 따지고 보자면은 다윗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도니아처럼 우리 속에도 늘 꿈틀거리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장성하면은 또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5절에서 보면 그는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백성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스로 그러한 것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쓰면 자연이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 동양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은 신의 존재, 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보면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스스로 그러하신 자연의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 자연을 이 우리의 세상을 만드신 참으로 그러한 분, 스스로 그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그 자연이라 부르고 자연 속에서 신을 찾은 것이 문제이지 스스로 그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신 분만을 의존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도 보내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베스트예요.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아도니아의 속성이 다 있어요. 이런 잘못된 속성을 말씀으로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눌려져야, 말씀에 덮여 있어야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들끓어도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를 누르고 있어야 내 속에 있는 이런 교만들이 뚫고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스스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그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임을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